9번째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죠. 그래서 다윗은 왕궁인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치고 있고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켰는데 드디어 이제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쿠데타처럼 모양새가 그렇게 되어갑니다. 이때 압살롬 곁에는 다윗을 배신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또 다윗의 명을 받아서 그 압살롬에게로 돌아간 위장으로 전향한 스파이로 들어가 있는 후세라는 사람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중요한 등장인물이기 때문에 먼저는 이 아히도벨과 후세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히도벨과 후세는 두 사람은 원래 다 다윗 왕의 부하 신하였더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아히도벨은요, 반역한 압살롬에게 이제 압살롬과 함께합니다. 반역자와 함께했기 때문에 이제 아히도벨도 왕에게 반역한 반역자이죠. 다윗이 그 사실을 이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이 함께했다라는 그 사실을 들었을 때에 우리 지난주에 봤죠. 다윗은 즉시로 기도했더랬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 말씀, 우리 15장 31절 말씀 보면 다윗이 기도하죠. 주님, 부디 아히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아히도벨이 얼마나 지략가인지 모략가인지 그의 능력을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아히도벨과 달리 후세는요, 도망치고 있는 다윗 왕을 뒤늦게 쫓아와서 왕과 합류하죠. 그리고는 왕의 명령을 받아서 너는 압살롬에게로 돌아가서 위장하여 스파이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려주라. 그리하여 다윗이 기도했던 아히도벨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다윗이 액션을 취하죠. 그리고 후세는 거기까지도 순종함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아히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해달라는 다윗의 기도는 그의 계획이 실패하도록 후세라는 사람을 보내고 앞서는 제사장도 돌려보내고 뒷일을 도모해 가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습니다. 구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고 구한 이후에 찾는 것도, 그리고 두드리는 것도, 우리가 취업의 문을 구했다면 취업의 문을 찾는 것이요, 그 문을 두드리는 것까지가 사실은 거기까지가 기도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함께 우리가 또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과 후세는 모두 압살롬의 참모 신하가 되죠. 다만 한 사람은 진짜고요, 아히도벨은 진짜 압살롬의 신하고, 또 한 사람 후세는 가짜로 사실은 스파이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가라는 거죠. 압살롬으로 보면 후세는 가짜인데 다윗으로 보면 후세야말로 진짜 신하이고 부하인 것입니다. 일본에서 보면 이완용 같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요, 안중근이나 윤봉길 같은 분은 테러리스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 이완용은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이고, 우리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 같은 분은 목숨을 내던져서 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했던 애국자인데 말입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같이 살기에 별 부담 안 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있고, 또 약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간은 부담이 되는 왠지 다른 것 같은 그런 또 크리스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가 진짜냐, 뭐가 가짜냐라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에 한두 번 언급해 드렸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말씀합니다.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세상은 바울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고, 바울도 뭐 세상 그리 뭐 밀어놓고 동경할 거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이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을 별로 뭐 잘 이해하거나 뭐 훌륭하다 하거나 뭐 부러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괜찮습니다. 이해 못해 준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그 세상 뭐 그렇게 부럽거나 동경하거나 그렇지 않죠? 네,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진짜죠. 여러분, 죄인이 있고요. 그 죄인을 어떻게 다뤄야 됩니까? 나에게 해코지했어요. 그 죄인을 사실은 심판해야 되는데 그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사건, 이것이 복음이죠. 이 헤세드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세상이 어찌 알겠으며, 그러나 어쩌다가 우리는 그 은혜를, 그 헤세드의 은혜를 이제 입었기도 하고 알기도 된 우리가 어찌 또 세상과 같을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어떤 이로움이나 이익을 쫓아가는 세상이 있지 육의 본성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념인 공의와 신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것이고요. 그러자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후세가 그를 맞이하고 만세, 왕께 만세를 외치죠. 우리 16장 볼까요? 앞장 돌아가서 16장 15절과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5절과 16절. 압살롬은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였으며 아히돌벨도 그와 함께 들어왔다. 그때에 다윗의 친구인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을 찾아와서 압살롬을 보고 임금님 만세, 임금님 만세 하고 외쳤다. 후세 입장에서는 이건 이제 기만이죠. 그래서 압살롬이요, 이름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아말렉 임금님 만세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임금님 만세. 압살롬 앞에서 만세를 외치지만 아마 후세의 마음은 다윗 임금 만세, 아마 그러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이요, 후세가 누군지를 아니까, 특별히 다윗과의 관계를 아니까 이 후세에게 묻지요. 17절입니다. 16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압살롬이 후세에게 물었다. 이것이 친구를 대하는 그대의 무정이요 어찌하여 그대의 친구를 따라서 떠나지 않았소? 아멘. 이것이 친구를 대하는 태도냐? 니 어째 그럴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럼 압살롬은요, 이것이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입니까? 더욱이 그의 형 암논을, 다윗 입장에 보면 아들을 죽인 그 압살롬을 그래도 용서하고 받아준 아버지 다윗인데, 그죠? 이놈아, 니는 그게 아버지에 대한 태도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압살롬은 후세에게 속아 넘어가서 그를 참으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서, 왕궁에 들어가서 앞으로 어찌 할지를 함께 논의합니다. 먼저는 아히도벨에게 물어요. 아히도벨이 이제 후세에게 제안한 모략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다윗 왕에 남겨진 후궁이 한 10명 남아 있는데,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는데 그들과 동침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죠. 더군다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율법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매우 악한 것이죠. 그러나 함께 반역하는 반역 세력의 사기를 돋구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그래도 다윗을 지지하고 있을 것 같은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마음을 완전히 기세를 꺾어버리는 하나의 통치
행위고 통치 전략이 되는 거죠. 이것은 그대로 실행되었습니다. 16장 22절 그리하여 사람들이 옥상 위에 압살롬이 들어갈 장막을 차려주니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였다. 나쁜 놈입니다. 네. 그런 다음에 아히도벨은 또 하나의 제안을 압살롬에게 합니다. 그것은 지금 바로 도주하는 다윗을 추격해서 제거해야 된다라는 그 의견입니다. 우리 지난주도 좀 봤지만 1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교독해 보십시다. 17장 1절 제가 읽을게요.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또 이와 같이 말하였다. 부디 내가 12,000명을 뽑아서 출동하여 오늘 밤으로 당장 다윗을 뒤쫓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가 지쳐서 힘이 없을 때에 내가 그를 덮쳐서 겁에 질리게 하면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달아날 것입니다. 그때 내가 왕만을 쳐서 죽이면 됩니다. 그렇게만 되면 내가 온 백성을 다시 임금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돌아오듯이 백성이 그렇게 임금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노리시는 목숨도 오직 한 사람의 목숨입니다. 나머지 백성은 안전할 것입니다. 압살롬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도 이 말을 옳게 여겼다. 아멘. 다윗을 이제 제거해야 된다. 죽이려고 하는 아히도벨의 모략인데 그 핵심은 지금 당장, 이 타이밍이 중요하죠. 지금 당장, 그리고 바로 제가 가겠습니다. 왕은 그냥 계십시오. 압살롬이 아니라 자신이 가서 지금 당장 가서 다윗을 제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12,000의 군사로 다윗을 추격하여 신하인 제가 그리하겠습니다라는 거죠. 이 정황들로 봤을 때 성서학자들은 지금 다윗 곁에는 군사가 얼마 정도 있는가? 한 2,000명 정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아히도벨이 몇 명을 데려가겠다고요? 12,000명. 그러니까 이미 6배 정도 되는 수적으로 월등한 우위가 되는 결코 적은 군대가 아니죠. 지금 당장 가서 아직 전율을 갖지도 못하고 도망치는 신세이기 때문에 지금 추격하면 이 군대를 보면 그들이 혼비백산에서 모두 도망가게 될 거고, 그러면 피 흘리지 말고 그냥 다윗만 딱 잡아오든지 제거하든지 그러면 될 거 아닌가. 이게 아히도벨의 모략입니다. 지혜로운 모략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았듯이 압살롬도 다른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이것을 옳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대로 실행되었다면 다윗은 화를 면치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히도벨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략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이요, 이대로 실행하지를 않습니다. 그는 후세도 불러서 그의 말도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후세에게는 그냥 당신 생각이 어떠냐 묻는 것이 아니고, 아히도벨이 이런 의견을 내놨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 당신 생각은 어떠냐고 아히도벨의 의견에 대해서 평가를 해달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17장 5절과 6절, 5절과 6절입니다. 그러다가 압살롬은 아렉 사람 후세도 불러다가 그가 하는 말도 들어보자고 하였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오니 압살롬은 그에게 아히도벨이 한 말을 일러주고서 그 말대로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묻고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하라고 하였다. 여러분, 결론적인 말이기도 한데요, 압살롬이 왜 이럴까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왜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분명 아히도벨의 의견이 좋다고 생각했고 다른 리더들, 다른 장로들도 좋다고 생각했으면 그냥 하면 되는데, 후세에게 한번 물어봐야겠다. 물어보는 정도가 아니고 아히도벨의 의견을 다 일러주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본 거죠. 왜 그랬을까? 결국 그래서 아히도벨의 모략이 채택되지 않은 거죠.
결론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후세는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떠냐 물어보니까 좋지 않다 명확하게 말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의 생각과 그러니까 후세의 모략을 왕에게 제안하죠. 그것이 17장 8절부터 이제 13절까지가 이제 후세가 이제 압살롬 왕에게 하는 모략입니다. 먼저 8절부터 10절까지는 후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용사요, 용사.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다 용사요.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한 1만 2천 명 정도 군사 거늘고 섣불리 덤볐다가 우리가 당하게 된다. 그러면 이 잘 되고 있는 이 반란이 이 일이 이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1차적으로 압살롬을 설득하죠. 가만히 보면 지금 압살롬 앞에서 다윗 왕을 지켜 세우고 있는 후세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좀 더 시간을 두고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다윗의 세력을 제거하자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 후세의 제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잘 따라오고 있죠. 어디 가신 분들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다네스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임금님에게로 불러 모아서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군인을 임금님께서 친히 거느리고 싸움터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지 들이닥쳐서 마치 온 땅에 내리는 이슬처럼 그를 덮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물론이려니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13절 같이 봅니다. 또 그가 어떤 성읍으로 물러나면 온 이스라엘이 굵은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읍을 동원하여 계곡 아래로 끌어내려서 성이 서 있던 언덕에 돌멩이 하나도 찾아 보일 수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이것은 다윗을 보호하고자 하는 후세의 의도가 깔린 겁니다. 어쨌든 후세가 압살롬에게 제안한 모략은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서두르지 말자. 사실은 서둘러야 되는 타이밍인데요. 지금이 딱인데요. 후세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1만 2천 명 정도의 군사가 아니라 사실은 그것만으로 충분한데요. 온 이스라엘의 군사를 다 모으자는 겁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의 최남단부터 최북단까지, 우리로 따지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그런 뜻입니다. 온 이스라엘, 거기서 막 지면에 내리는 이슬만큼이나 군대를 끌어모아 가지고, 그리고 세 번째는 왕이 친히 그 군대를 거닐고 나가서 왕이 그 세력들을 이제 제압하면 좋겠다. 그러면 백성들에게 얼마나 또 인정을 받게 되겠는가. 그 제안인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도 안 해요. 왕이 직접 나가면 아무리 반역한 왕이라 할지라도 아버지를 죽인 아들, 그런 왕을 백성들이 사실은 민심이 좋아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자칫 왕이 직접 나가서 죽기라도 하면 이 모든 이제 거사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좋은 제안입니다. 그런데 후세의 모략이 압살롬에게 먹혀듭니다. 왜요? 하나님의 섭리라, 하나님의 역사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 압살롬의 생각과 마음을 정확하게 간파한 후세의 그래서 그의 마음을 파고든 이 후세의 탁월한 모략이 통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뭔가 후세는 압살롬의 생각과 마음을 다 깨뚫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원하는 그걸 그대로 딱 이제 돌파해서 제안하고 있는 거죠. 그럼 압살롬의 마음이 뭐냐? 첫 번째는 압살롬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후세는 그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을 파고든 것입니다. 다윗이 용사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그래서 1만 2천의 군사 정도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군대를 총동원해서 공격하자고 했습니다. 뭐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군대를 모으고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갖춰가지고 완벽하게 해서, 이왕이면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두려움인 거죠. 여러분, 이왕이면 조금 더 갖추면 좋겠고, 조금 더 준비되면 좋겠고, 조금 더 가지면 좋겠고, 그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더 갖추고 조금 더 준비한 것 같지만 그래도 두려움은, 아쉬움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후세는 압살롬 안에 있던 그 마음을 정확히 간파하고 그걸 이제 파고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중한 것과 두려움으로 인한 주저함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기, 결단, 담대함, 사실은 이런 것은 어디에서 오냐?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것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속에서 말씀을 전했다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과, 그리고 나는 그 뜻에 순종해 가고 있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함을, 용기를, 결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후세는 압살롬 안에 있는 야망을, 특별히 증오심을 파고들었습니다. 후세는 계속해서 압살롬은 왕이시오, 왕이 직접 군대를 끌고 나가서 다윗을 제거하십시오, 저 잔당들을 다 모조리 다 죽이라고 합니다. 다윗을 죽이고,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그 다윗을 뛰어넘고 싶은 영웅이 되고 싶은 압살롬 안에 있는 그 야망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신을 따르지 않고 왕을 따르는, 다윗을 따르는 그들을 향한 복수심, 증오심이 이 압살롬 안에 있거든요. 후세는 그걸 정확히 간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먹혀 들었던 것이죠. 어쨌든 압살롬도 반역했지만 왕이니까 지도자인데, 압살롬은 지도자로서 치명적인 문제 한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사람에게 읽히는 사람입니다. 빤해요. 이 사람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야망이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주변 사람에게 읽혀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압살롬은요, 비전을 가진 리더가 아니라 경쟁심과 복수심의 리더입니다. 미래를 향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청산, 자신의 그 대적을 숙청할 생각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자신이 더 자신의 안위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죠. 뭐 희생할 마음도 없고 그럴 만한 용기와 결단도 그에게 없습니다. 그런 리더니까, 리더로서 압살롬은 이미 한계가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도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동기가 어떤 경쟁심 같은, 내가 꼭 뭘 해야 되겠다라는 이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좀 이겨 먹어야 되겠다라는, 누구보다는 좀 더 잘 되고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우리가 자라오면서 계속 그런 교육 속에 자랐기 때문에 우리 삶의 동기가 그런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향한 비전과 대안은 없이 그저 안위만을 바라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비판만 하는, 이거 틀렸다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은 이 시대 때문이고 이 세상 때문이고 내가 자라온 어떤 환경 때문이고 나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리하게 분석만 잘하는 거죠.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쓰고 있고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뭐 때로는 우리가 진단도 하고 비판도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어떤 희생과 섬김을 감당해내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우리는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과 야망 때문에 압살롬처럼 실패자가 되지 마시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때로는 용기와 결단으로 인생의 승부수를 던질 줄 알고 한편으로 야망을 버리고 경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분깃을, 부르심을, 비전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결국 압살롬은 후세의 모략을 따르고 후세는 이제 급히 더 다윗을 더 멀리 피신시킵니다. 이미 후세가 제사장에게, 제사장의 아들에게 이런 통신망이 이미 갖춰놨거든요. 압살롬 몰래 뭐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결국 그래서 아히도벨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근데 당장 요단강을 건너서 더 멀리 피신하라고 해서 피신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7장 15절부터 22절까지인데 시간상 생략하고요. 우리 2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17장 22절 시작. 그러자 다윗이 자기와 함께 있는 온 백성을 거느리고 거기에서 떠나 요단강을 건너갔는데 다윗의 때까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아멘. 그날 밤에 요단강을 건너서 더 멀리 피신합니다.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의견을 채택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뭐 전쟁통에 난리통에 지휘관의 판단은 언제든지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후세가 참 지혜롭죠. 빨리 이 압살롬 이 생각이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빨리 더 멀리 피신하라. 잘한 겁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을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자신의 모략이 채택되지 않고 밀려 외면당한 아히도벨은 과연 어떤 생각과 어떤 판단을 할까? 본문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7장 23절 우리 같이 또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아히도벨은 자기의 모략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자 나귀의 안장을 지어서 타고 거기에서 떠나 자기의 고향 집으로 돌아갔다. 거기에서 그는 집안일을 정리한 뒤에 목을 메어서 죽었다. 그는 이렇게 죽어서 자기 아버지의 무덤에 묻혔다. 아멘. 그가 자신의 모략과 뜻대로 되지 않자 낙향합니다. 뭐 거기까지는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신변을 정리하고 그만 목을 매달아 자살을 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 뭐 관심 꺼도 되겠습니다만은 왜 그랬을까? 악인의 죽음도 안타까우니까요. 다 살자고 이런 건데, 아니 살자고 더 잘 살아보겠다고 다윗 왕마저 배신한 이 아히도벨이 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었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 묵상이 됩니다. 첫 번째는 후회심 때문 같습니다. 사람의 후회라는 이 감정은 굉장히 깊은 감정입니다. 헤어놓지 못하면 이런 생각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후회 막심, 후회 막급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과연 아히도벨이라서, 다시 말해 그의 통찰력 때문입니다. 보아하니, 돌아가는 걸 보니 결과가 보이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압살롬 이거 얼마 못 가겠구나. 어차피 죽겠구나. 그러니 스스로 그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버린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악인의 죽음일지라도 그러나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자연스럽게 가룟 유다가 어버럽됩니다. 그도 예수를, 자신의 선생을 배신하여 팔아넘긴 것을 후회하죠. 그리고 목매달아 자살을 했더랬습니다.
후회에서 멈추지만 말고 그래서 죽음으로 갈 것이 아니라 참 그죠? 베드로처럼 누구처럼 주님께로 갔어야 되죠. 나무에 목매달아 죽을 것이 아니라 나무에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로 갔어야 하는 거죠. 결국 이렇게 해서 다윗의 기도는 아히도벨의 계획이 실패하기를 이루어지지 않기를 빌었던 다윗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아히도벨과 후세의 모략 대결 같고 아니요, 사실은 여전히 압살롬과 다윗의 대결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세상 왕국과 하나님 나라 왕국의 충돌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읽었던 17장 14절 말씀 그대로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17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이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더 좋다고 찬송하였다. 주님께서 이미 압살롬이 재앙을 당하게 하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좌절시켰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요,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이 좌절됩니다. 후세가 더 잘나서 똑똑해서 설득력이 있어서 그렇게 설명하지 않죠. 주님께서 이미 압살롬이 재앙을 당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좌절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은 좌절되고요. 분명히 좋은 모략이라고 평가해요. 좋은 모략은 좌절되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압살롬과 아히도벨과 후세의 이야기 같지만 여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은 다윗 편에 서 계십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것이죠. 이 모든 일련의 모든 일의 승패와 결과는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다윗의 행편은 아주 초라하죠. 비참합니다. 위기입니다. 풍전등화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부르시고 그의 길을 여전히 기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고 있는 이 길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의 위로이기를 원하고 우리의 용기와 결단이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길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비틀거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그러나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이 그가 시편 37편에서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죠. 37편 23절과 24절의 내 말씀입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아멘. 다윗의 길이 넘어지기도 하고 비틀거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기라서 아주 넘어지지는 않는다. 주님께서 잡아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만 해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의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결국 성취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만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성취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그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결코 하나님을 통해서 다윗의 나라, 다윗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또 그를 통해서 세운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받은 축복이죠. 은혜죠.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얼마나 또 복된 것입니까?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리의 복이 있다면 우리 인생이 다만 내 인생 내 것 아니고 주님의 주 되심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내 인생 나의 길이 다만 나의 길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바로 그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믿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내 인생 나의 길이고 이 길 좀 버거우니까 주님 좀 도와주시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삶 살아보자. 혹시 아직도 그 생각에 있다면 예수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하고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겠다라는 거예요. 참 복된 사람은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로 가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르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맡겨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 자신이든 혹은 그 누구이든 간에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기를, 그것이 우리 믿음의 참 중요한 관건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말고 의지가 될 만한 것들이 여전히 많이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처리해내는가, 이것이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참 중요한 거죠. 잠언 3장 5절 말씀,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너의 가진 것을, 너의 경험을, 너의 인맥을 의지하지 말아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히도벨의 계획이 좌절되죠. 그뿐만 아니라 그가 그냥 목을 매달아 죽습니다. 그의 도모 계획은 그날로 다 소멸되겠죠. 압살롬도 이제 보겠지만 안타깝게 그의 생을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고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46편, 바로 그 고백을 하는 시인의 고백인데요. 146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같이 읽으십시다.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함께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